다 같이 한 마음으로 룻기서 4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의 마침이라는 것은 너무 놀랍게 너무 환경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청혼, 당신을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먼저 가까운, 당신에게 있어서 나보다 먼저인 친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이 포기를 하여야지만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란 게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면 그의 아들이 남편의 모든 소유를 이젠 다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겠죠. 그런데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과 그 모든 소유가 아내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이것을 일궈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꿔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 함은 남편이 죽었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그의 형이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저 형수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난 저 형수를 내가 취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어떤 정욕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첫째 형님이 세상을 떠나면 셋째가 첫째 형님의 형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가 첫째 형님의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면 셋째가 그제서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란 여인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두 아들은 기럯과 말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나오미하고 룻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모든 것을, 기업을 물을 자를 친척 중에 찾아보니 보아스란 너무 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만났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그에게 직접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친척이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이 나는 나오미의 소유를 포기할 겁니다 라고 그가 포기해야지만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너무 멋진 말합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도했으면 이제 믿고 각자의 생활을 합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각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마침내 맞닥뜨려지는 아주 놀라운 영혼이 준비되어 있고, 영권이 준비되어 있고, 인권이 준비되어 있고, 물권이 준비되어 있고,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열심히 다 했어. 룻과 나오미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각자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충성으로, 성실하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합시다.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란 말은 가만히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앉아 있으라는 것은 우리 각자 삶을 열심히 살자, 충성스럽게 살자꾸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앉아 있으라, 감사하여라, 성실하여라, 충성하여라, 순종하여라. 이렇게 해석하면 참 은혜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모든 걸 움직여 주셔야지. 내가 동문서주하면서 나의 짧은 다리를 가지고, 나의 이 모자란 이 지능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삶 속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누가 일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누가 성취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일이 복잡합니까? 마음이 복잡합니까? 물질의 문제가 힘이 듭니까? 그 모든 물질과 관계를 풀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 간절히 삶 속에서 부지런히 더 간절히 감사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의 일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성실히 사십시오. 꾹꾹 여러분의 감정을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꿀떡 삼키세요.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꿀떡 삼키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우울과 아픔을 꿀떡 삼키고 더 열심히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감사로 일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시고, 더 멋지게 일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처럼요, 4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세이브시켜 주십니다. 물질을 세이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세이브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일한 일을 해도 시간을 이만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도 이만큼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쳐주는 인생은 시간도 세이브되고 물질도 세이브되고, 이게 모든 것이 좀 순적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가 일할 것이란다.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제 그가 일할 것이란다. 그가 일할 것이란다. 더 이상 보아스를 부추기지 말고, 보아스에게 엇박하지 말고, 보아스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찌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그가 일하실 걸 믿고 잠잠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4장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시간을 세이브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있습니까? 급하게 빠르게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신의 때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흥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네. 이리 와보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은 애써 그의 이름을 외면합니다. 그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아무개란 뜻은 아무의 누구나의 낮추는 말입니다. 아무개야 합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낮추는 단어가 기록이 됐어요. 유일하게 아무개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걸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애써 낮춥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서 앉으라.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그리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아하, 그 자는 보아스보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을 사라. 그 토지를 사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그 당시에 그 토지를 어떻게 관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에서 곡식도 여러분 얻어야 되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가 포기한다면 내게 구하여라. 내 다음은 나요 나 보아스라 한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려움이죠. 여러분, 와, 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개가 포기를 안 하네요. 아무개 인생이 포기를 안 하네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아무개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개 인생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내가 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나오미를 거둬드릴게. 내가 나오미를 거둬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지저분한 반전이 일어나요.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대 결혼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왜 그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형이 죽었으니까, 세상을 떠났으니까 형의 유산을 다 가로채라고 이 계대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의 고인의 소유를 그대로 남겨주도록. 그래서 그 여인과 형수하고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형의 소유가 바로 형수의 아들,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는 생각했어요. 나오미가 나이가 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본인 것이 되겠죠. 그 땅은. 그런데 보니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는데 웬일이에요?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것이 되는가? 룻하고의 관계를 맺었었을 때 룻이 낳은 자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형의 소유물, 형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빈자리를 나를 통해서 채워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녀를 낳아줘서 그 자녀하고 그 어머니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소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났으면 내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그 은혜는 내 것을 취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도 처음 4절에는요, 내가 무르겠습니다 라고 했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형수님 거둬야지 어떡하겠어요. 형수님 거두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손익을 계산해 보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포기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분명히 예배 따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의 축복인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손익 계산해 보고 나서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는 희생하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업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6절 말씀 그가 말합니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친척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이 내 것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발견하게 되자 못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혜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길을 가야 돼요. 보아스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길은 가지 아니하고 손익을 계산해 보니 더 이상 이제는 예배, 교회, 봉사, 섬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손익 계산해 보니 이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럭저럭 하고 있다라면 주는 말합니다. 아무개 인생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남편이 세워지지 않을 때 남편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순종도 잘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삽니다. 또한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금도 합니다. 그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많은 행동을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자신이 짧은 머리로 생각하기에 남편도 세워진 것 같아요. 자녀도 세워진 것 같아요. 가정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급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인 줄 알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개 마음 안에 그런 시커먼 마음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책임질게. 분명히 그는 말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4절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오미를 거둬들이지 않으려거든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왜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이 나오미를 책임져야 될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 것도 안 되는데, 더 이상 내 것이 안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유익을 받았을 겁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 위로라는 유익을 받았을 것이고, 가정이 여러분 4분 5열 되었었을 때 하나됨의 유익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물질이 해결되는 유익을 받았을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공고할 때 회복된 은혜를 받았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고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이혼했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걸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봉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섬겼던 수많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이처럼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하듯이 입을 쓱 닦아버린다라면, 주님 말합니다. 아무개 인생아 라고 말해요. 주님, 나 인생이 이렇게 아무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인생으로 끝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유익을 몰랐어요. 결국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물으겠다 했는데 그는 말을 해요. 싫다라고 합니다. 룻이 있는 순간에 자녀를 낳을 수 있거든요. 자녀를 낳는 순간에 이 모든 수요는 내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넘어가야 돼서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그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 기회를 무조건 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며 영혼에 대한 갈증을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내게 붙여줬다. 가자,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 장군은 주저합니다. 바락에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때 드보라 여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했으니까, 오늘 이 아무개처럼 거부했으니까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합니다. 바락 장군이 거부하였더니 여러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없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휘청거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은혜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은혜를 아는 인생이었었죠. 아브라함의 눈에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둘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섬김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면밀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의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모습으로요? 2절에 보니 눈을 들어본 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모습으로,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판타지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섬기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는 때로는 지나가는 나그네로, 때로는 여러분 지저분한 이 더러워진 치워야 되는 이 공간 아래 내 눈에 보이는 건 은혜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모습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축복은 겸손하고 순수한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면 모두 다 섬기죠. 그런데 분명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지만 2절에 그 여호와의 모습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는 여호와를 보며 달려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섬김은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목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목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섬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은혜도 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마리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섬김의 은혜도 주세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다. 부담스러운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건 은혜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임했으니까, 섬김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만한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능력으로 덮어 주십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때 마리아는 가장 겸손하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개와 같이 욕심스러운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개 인생같이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선입 계산해 봤더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까지 하고 많은 헌신을 하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왜냐? 이미 내 것은 다 채워졌으니까. 내가 그렇게 불철주야로 정말 주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한 번만 가정 한번 세워주세요. 한 번만 남편 한번 세워주세요. 흐트러졌던 우리 가정, 아버지 쪼개진 우리 가정 세워주세요라고 불철주야 기도했던 그 시간. 그런데 이제는 세워져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아무개 인생이 되었으니까 주님 말합니다. 아무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도할 게 많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너무 기도할 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아무개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픈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인생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를 위하여서 이제는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때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맞습니다. 처음에 그 기업 물을 자는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만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에 본인 건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가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보아스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에게 유익이 되는 건 없어요. 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10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을 하면 고인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것을 찾으려면 다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듭니다. 이 모든 것까지는 보아스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의 가문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시켜 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중에 어떤 누구도 끊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러자 보아스가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의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인생은 암흑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름, 나의 가정,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고,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끊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영원히 세워질 때까지 서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절에 이런 말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면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음식을 지적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은혜를
버리지 말아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싸우지 말아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아무개 인생은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은혜, 그 가문이 이어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원뜻, 큰 뜻은 상관없이 내가 먹는 거, 내 입는 거, 내 마시는 거, 내 배, 나의 가정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먹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나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아니한다라면 덕을 세우는 일에도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가 넘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을 했어도 먹는 거, 음식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실족되고 내 몸이 좀 불편하고 내 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면 아무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무개를 지워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으십시오. 내가 이 큰 은혜 받고 있는데 먹는 거 만족 안 된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무개 인생이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는 정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인을 또 취하여서 많은 여인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죽은 고인의 가문을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굉장한 모멸감을 허락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면, 누구처럼요? 이 아무개 인생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서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먼저 벗깁니다. 신을 벗긴다는 건 노예 취급, 종 취급한다는 거죠. 아무개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대한다는 것이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여러분, 창피한 일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가문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이 집안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복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젠 자신이 유익이 안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 온데간데 없는 신벗김 받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야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룻기서에서는 아무개, 신명기서에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침을 뱉어라. 그리고 그의 신을 벗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준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우리 가문이, 나의 삶이 신도 벗겨지고 침을 뱉고 또한 아무개 인생으로 끝나고 우리의 가정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가정으로, 이기적인 가정으로 내 배를 위하여서
살았던 이기적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든 가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다면, 권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이제 신을 벗긴 자의 집안, 아무개 집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향내나는 가정,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